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의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귀한 축복이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오실 때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제단에서 내리는 축복 함께 받아가시면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이나 멀리 계시는 분이나 어떻게 해서라도 제단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45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시편인데, 시편 중에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다윗의 시가 상당히 그 말씀의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1절서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송축한다는 1절부터 축복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또 성호를 영원히 송축하는 찬송으로 마치는 장이 시편 14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여러분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지요. 입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 사람은 이 입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동물은 여러분 먹는 데 사용하는 도구밖에 아닙니다. 동물의 입은 먹는 데 사용하는 도구지만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품었던, 생각했던 것, 사랑과 계획과 모든 것을 내놓고 의논하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너무나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 대단히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한다는 것 얼마나 좋은 겁니까? 노래를 부르며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사람으로서 입만 가지고 먹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께 의논하고 빌고 간구하고, 참 이런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물은 신을 찾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미개인이나 선진국가의 사람이나, 사람은 각자 각기 무신론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급하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고 간절히 빌고 또 의지합니다. 특히 오늘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 여러분 4, 5년 전만 해도 이런 유행병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요 질병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건 띄어낼래야 띄어낼 수도 없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자,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요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를 맺으면 그 사이가 돈독해지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최고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가난한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가난하고 북한에도 그 가난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웬만큼 사는 나라에는 이제는
먹는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는 불안한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기술이 있다고, 가졌다고,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정말로 빌 곳을 바로 찾은 것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신을, 우주의 주관자이신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신의 자녀는, 쉽게 말하면 신의 새끼는 반드시 신이 되는 날이 옵니다. 송아지 새끼가 개나 돼지가 되지 못합니다. 소 자식은, 소 새끼는 소가 되고, 자, 사자의 새끼는 사자가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마지막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시 중에 오늘 여기에 14절에 보면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준다.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 이랬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보면요, 세상에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종류. 첫째,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내가 넘어지는 그 상황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요, 이 붙들어 준다고 하는 건요, 신원의 날에 종들에게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그러는 그 일용할 양식이 빵이 아니라 그랬죠. 생명의 만나를 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그 양식을 달라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까지 걱정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건 신혼의 날의 종들에게,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시죠. 이 성경은 영혼 구원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은 성경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피만 가지고 있으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세밀하게 우리 손에 와 있느냐. 이거는 마지막 주님 나라 갈 종들에게 교과서입니다. 주님 나라 갈 자들에게 이 지침서가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내비입니다. 세상적인 내비는 고장날 때가 있지만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쇠약해서 허약해서 주님 나라 저 자녀를 주님 나라 보내야 되겠는데 참 잘 넘어져 너무나 부족하고 여러 가지 버티지 못하고 잘 넘어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 무엇 때문에 붙들어 주느냐 면 내팽개쳐 버리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사이는 참 아이를 하나 놓든지 안 놔요. 안 놔요. 놔봤자 뭐 재미없어. 애 종밖에 될 수가 없어. 사람만 둘러놓고 안 놔놓고 안 놔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그 나라 갈 자녀는 하나님이 챙겨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넘어지지 않게. 연약하기 때문에. 저 자식 저거 저래 내버려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붙들어 줍니다. 잡아줍니다. 넘어지는 자. 둘째 어떤 사람입니까? 비굴한 자입니다. 이 비굴한 자는 못난 자입니다. 억눌린 자입니다. 자기 의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항상 굴복을 당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존심을 포기하고
참 비굴하게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일으켜 주신다. 이 구절이 나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예?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를 만나 놓으면요, 얼마나 연약하고요, 언약하고요. 어떤 때는 저는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강한지 몰라요. 저는 마음의 충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그거 뭐 별스럽지 않게 당신 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거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요, 제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유한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나이가 돼가 그까지 그거 못이게 그러면요, 너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붙들어주는 것, 남편이 붙들어주고 아내가 붙들어주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못나 터져야,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이건 어디 갖다 내놔도 사람 구실도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이렇게 주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둘째 뭡니까? 둘째 15절 보세요. 둘째,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 여러분, 중생이라는 물은요, 우리 저 성경은 무리중자를 쓰고 날생자를 쓰는데 모든 백성의 무리를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나라 갈 자가 중생한 자, 여기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자, 중생하는 그 중생이 그 눈이, 주를 바라보는 그 눈이, 아름다운 그 눈을 바라보고 주님은 먹을 것을 주신다. 여기에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나니. 여러분, 여기 주다 그랬죠. 여기 원어는 당신입니다. 당신 내가 앙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자의 눈이 주를 바라보고 앙망하고 있는데, 이 주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때를 따라 식물을, 여러분, 때를 따라 식물을 준다고 하는 거 이거 보니까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주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신다. 먹을 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시기의 삶에 알맞는 식물이 양식인데, 여러분, 갓난아이는 양식이 젖입니다. 어머니 가슴이에요. 어머니 가슴이에요. 요사이는 주로 우유로 대체해서 갓난아이의 양식이 되지만은, 요 아이가 자라나면 크기 시작하면 이유식으로 시작해서 밥을 먹습니다. 갓난아이의 양식에서 지금 이유식에서 밥 먹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때를 따라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딱 그때 필요하고 그때 맞는 식물은 때를 따라 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걸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미를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런 재미도 못 보는 자가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당신이란 단어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정말로 아끼는 사람에게 당신이란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나이 많은 베드로가 총각 예수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다 이런 소리 했습니다. 당신이란 말은 정말로 존경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중생의 눈이 주를 바라보고 있다. 이 모든 택한 백성, 그 나라 갈 백성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나라 갈 자가 있고 못 갈 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그 나라 갈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 그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
공급이 돼야 그 자가 그 나라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그 때에 필요한 양식. 오늘 여기 본문에 때를 따라 주는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식물은 양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때를 따라 우리가 먹는 양식은요, 영생의 양식이요 생명의 만납니다. 말씀의 양식이에요. 그 때에 딱 필요한 양식을 내가 먹어야 돼요. 이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우리가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 양식 달라고 그래요. 날마다 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믿는 데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믿는 데가 있으면, 어때 믿는 구석이 있으면 비굴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고, 나의 비굴함을 아시고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고, 나를 바라보고 앙망하고 있는데 때를 따라 식물을 주어서 그 나라 가기까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도둑놈하고 친하면 도둑질한 거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이 얘기합니다. 도둑놈하고 친해 보십시오. 도둑질한 거 얻어먹죠. 빵공장 다니는 빵가게, 저는요 옛날에 6.25 때 참 가난했을 때는요 기가 막혔습니다. 6.25 전쟁 폐허가 됐을 때요. 내 친구가 빵공장에 취직해가지고 배가 고프면 그 앞에 한번 갑니다. 만나면 이러면 이제 제 자식 또 왔구나. 알아요. 왜 온지 알아요. 뭐 좋은 소식 전해주러 뭐 오는 게 아니라, 이래서 하면 호주머니 빵을 넣어와가지고 이래가지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맛있는지요. 요사이는 그런 빵 안 맛있어요. 저는 카스테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카스테라가 참 좋죠. 그때는 뻣뻣한 빵이라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촌형이 과일 장사하는데 사촌형 집에 가면은 먹을 거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 과일 가게 가면요 찍힌 거 못나 터진 거 다 줍니다. 여러분 입에 들어가서 아작아작 씹는 데는 못났든 잘났든 맛만 있으면 돼요. 누구와 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어먹는 게 달라요. 하나님과 친했더니 세상에 친할 분이 이분밖에 없구나. 친하기를, 여러분 정말로 이분하고 친하기를 바랍니다. 참 친한 분이 누구요? 이분이요. 내궁 비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늘 착착 주시네. 넌 항상 내궁 비밤을 아시고 늘 착착 주시네. 아니 내 궁피밤을 아시고 늘 착착 주시네.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로 폐허가 됐던 이 나라가 이제는 경제 대국으로 됐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다. 세계 10대 강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할 일이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이제 복음 전파예요. 참 놀라운 것은 세계 200몇십 나라에서 200몇십 개국 나라에서 절반 나라 100몇십 개국에서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안달박달한답니다. 지금요. 네 소원이 뭐냐면 한국 갔다 오는 거.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요. 정말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파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더니, 그래서 폐허가 된 민족, 우리 민족이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요. 가마떼기 깔아놓고 천막 쳐놓고 예배드리고요. 옛날에 대단했습니다. 예배드리고요. 세계에서 금식기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세계에서요. 지금은 뭐 기도원이 참 저렇게 사양길에 들었지만은요, 산마다 기도원이 꽉
들어찼고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일어날 때 기도하고, 여러분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요 사탕 하나 입에 여면서 기도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탕 먹어도 기도 안 하고 주스 마셔도 기도 안 합니다. 오늘 시원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왜? 그분과 친하니까. 집사님이 권사님이 주었지만은 근본 주시는 분은 주님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넘어지는 자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 일으켜 주시고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어 세상의 하늘 땅 아래서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요구하는 모든 생물의 소원을 소망입니다.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거는 여러분요 산천초목이 소원하는 이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역사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생물의 소원입니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자 하나님의 하시는 행위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여기 행위라 그랬죠. 행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정말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시는 일은 은혜로우시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바라는 것을 아시고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구하는 대로 여러분 앞으로 신혼의 날이 역사가 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도요 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소망은 다음 달에 다음 주에 2주에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아직도 때가 있으니까 근접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러분 그 주님과 철친하기를 바랍니다. 철친하게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도둑놈하고 친하면 뭐 얻어먹어요? 도둑놈 거 얻어먹어요. 빵가게 친구 친하면 뭐 얻어먹어요? 빵 얻어먹어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저 부산 서면에 가면요 지금은 그거 없어졌을 거예요. 합동사이다 공장이 있어요. 합동사이다 공장. 몇 분 들었죠? 세상에 옛날에 있는 사람이나 사이다 한 잔 먹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사이다 구경도 못해요. 그래서 점심때 가면요 딱 1시간 놀아요. 점심시간이요. 그건 매일 못 찾아가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요 대보가 내가 왔다 그러면요 사이다 공장 안에 들어가면 야 네 마음대로 먹어야 돼. 사이다 7병 먹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요 하도 왜냐하면 가지는 못 가니까 먹고 가니까 마시고 마시고 나중에 그러면 줄줄 나와요. 그래 또 마셔요. 그게 가난했던 증거입니다. 세상에 지금 하면 한 병도 다 못 먹어요. 그리고 졸려놓고 또 먹고 야 너 그만 먹어 그러면 내가 안 먹어. 그게 막 참 자동으로 기계가요 딱 하면요 사이다 뚜껑을 딱 닫혀진 거 자동으로 기계로 닫더라고. 딱 뒤집어져 가지고 쫙 하면서 거기에 이물질이 들었나 보고요. 그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자동으로 팍 하면 병을 깨버려요. 그러면 그 뚜껑 닫힌 사이다가 팡 터지면 사이다 물이 그냥 폐기처럼 나가요. 저 아까운 거. 나는 이물질이 들어도 빼내고 마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친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도깨비하고 친했더니 도깨비가 별걸 다 갖다 주더래요. 도깨비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여러분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지만은 내 옆에 계십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은 내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소리,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입 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왜 입에다가 빨간 거 바른지 아십니까? 하나님 찬양하라고 십자가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요걸 보고 안 믿는 사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달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달라고 하죠. 사람은요, 한 번 달라 하면 못 이겨서 뭐 체면에 줍니다. 두 번 달라 하면 짜증내고 줍니다. 세 번 달라 하면 너 자꾸 왜 그럴래? 하나님은 달라면 할수록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과 친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값없이, 값없이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요 앞장에도 다윗이 보면요, 정말로 다윗은 이렇게 훌륭했구나요. 양치는 목동으로서. 여러분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에게 다 행하겠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속 들어야 그랬을까 싶어요. 저도 나이 꽤나 먹었습니다마는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목사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18절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다. 왜? 주고 싶어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형식과 외식은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도 안 됩니다. 진실하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로 하나님, 이 못나 터진 것 자녀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성질도 개떡 같고 인물도 호박 같고, 어디 갖다 내놔도 갖다 내놓을 데가 없어. 비교할 데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날 택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주의 도움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로 신비할 정도로 저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은 나에게 주고 싶어서 진실하게 구해라, 간절하게 구해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간절하게 구하면 소원을 들어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이든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구해라. 왜? 줄 거다. 구하면 너희에게 줄 거다 말이죠. 찾으라. 그러면 만나게 해주겠다. 안 숨을 거다. 내 숨지 않겠다. 찾으라. 만날 것이요. 또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한 번 두드리가 안 되면 두 번 두드리고 자꾸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어주리라.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불의한 법관을 얘기합니다. 불의한 법관이 자꾸 달라고 그러니, 과부가 불의한 법관에게 달라고 찾고 그러면 성가스러워서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겠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발 떨어졌습니다. 신발 주세요. 한번 옷이 떨어졌습니다. 옷.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구하는 것 그 나라 그거입니다. 구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구하라 줄 것이다. 찾으라 만날 것이다. 이건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쪽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에레미야 1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로 찾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가 분명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요. 여러분요, 이 민족이 혼란하게 되는 역사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징조입니다. 혼란에 빠져 고난에 빠져 방황하는 우리 민족들에게 이제는 진리의 봉합불을 탁 들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경외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이 뭡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저희 부르짖음에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환난 날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은요,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영과 육의 구원이요. 정말로 우리는 이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겠다.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그 바라는 뜻, 희망을 주님 들어주시고, 부르짖을 때, 도움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보호하시겠다. 보호는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다면 이 땅 위에서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한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하다가 배신 얼마나 당합니까? 세상 사람과의 사랑은 참 완전치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A라는 집사와 B라는 집사가 어떻게 보니까 저 사랑해 보면 얼마 있다 보면 그만 시쭉시쭉 못 지나가요. 지하철 비켜 지나가듯이. 지하철 보세요. 슉 지나가는데 모릅니다. 지나가는 건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나 터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이상 더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뭘 소망하겠습니까? 뭘 소망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기로다. 구원을 해 주시기로다.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이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저는 이걸 읽고 또 읽고, 이 정말 내 말씀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할 때요, 또 읽어보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좋아하겠지. 요구절 아마 우리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장로님 좋아할 것이, 좋아하겠지. 생명의 만나가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세상 살벌하더라고요. 정말로 세상은 옛날 같지는 않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 1000년 전 호랑이는 똑같은 그 호랑이 가죽을 입고 호랑이 짓을 하는데 100년 전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는 사람을 만나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는데 지금 옷깃 스치면 야, 뭐 같은 놈? 너 좀 맛 좀 봐야 되겠어. 내 손 좀 봐야 되겠어. 세상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김포공항에 비 올 때 우산 가져가다 옆에 받쳤다고 옆을 콱 쳐가지고 턱배가 날아가도록 어디다가 우산 가지고 나를 받치게 했냐고.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감사한데 지금 사람 만나는 게 짐승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렵고 밤에 사람 만나는 게 더 두렵다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의 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